어제 말씀에 이어 오늘 말씀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순종하려면요,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오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면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는데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분은 율법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게 복음의 삶인지 아니면 율법적인 삶인지의 그 기준은 그 사람의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에 있는 겁니다. 그 행동의 뿌리.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 복음에 두면 그것은 신앙이죠. 그러나 복음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의,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어떠한 자신의 의로움을 근거로 이렇게 살려고 애쓴다면 율법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복음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복음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그걸 전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전제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궁금함이 있을 때에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한 것이 오늘 내용이죠. 그러면 그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은 복음에 합당한 삶인데, 복음의 삶인데 그 삶은 무슨 삶입니까?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9절 말씀이에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럼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은 진실해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된 사랑을 해서는 안 돼요. 미워하면서, 속으로는 미워하면서 겉으로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겉에서는 이렇게 사랑하는 척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깎아내리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척을 해서는 안 돼요. 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거짓 없는 사랑을 하게 하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해서요 그냥 잘못된 것을 다 받아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는 선이에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넘어가자, 그것은 여러분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10절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뭐하며? 먼저 하며. 이 중에 먼저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니, 주는 게 있어야, 내가 받는 게 있어야 주지.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잘 안 하는데 내가 왜 잘해야 돼? 하고 다른 사람이 먼저 나를 사랑해주고 존경하기를 바라죠. 배우자가 나를 사랑하고 존경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다 남 탓이죠.
배우자 탓이고 가족 탓이고 주변 사람 탓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 자매를 먼저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상대방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눈빛 하나하나가 상대방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늘 상대방을 존중해야 합니다.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복음의 삶은요, 게으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렇게 부지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맡았습니까? 구역 지도자입니까? 또 여전도의 남성교회 임원입니까? 재직 부서에서 일을 실행위원입니까? 한종 직분자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직분에 그 맡은 일에 부지런해야 돼요. 열심을 내야 돼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삶이다.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복음의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소망입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죠. 하나님 구원에 대한 소망이에요. 구원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환난 중에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 가운데에 환난을 견디는 거예요. 환난을 견디기 위해 우리는 항상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도에 항상 힘쓰라라는 겁니다. 항상 힘써야 돼요. 기도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기도가 잘 안 돼요. 원래 잘 안 돼요, 기도는요. 여러분, 기도는 항상 힘써야 되는 거예요. 힘쓴다는 게 뭡니까? 안 되니까 힘쓰는 거 아니겠어요? 잘 되는 거 힘쓸 필요 없어요. 자연스럽게 냅둬도 되는 게 힘 안 쓰는 거예요. 근데 항상 힘쓰라는 것은요, 기도가 힘들어요. 왜? 방해합니다. 사탄이 방해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것을 이겨내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승리할 수 있어요. 13절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말로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로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사랑이 아니라, 사랑에는 뭐가 있어요? 희생이 따르고 행동이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성도들 중에 어려운 분들, 어떤 필요가 있으면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손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먼저 대접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지 않아도 내가 갖고 있는 것, 돈이 아니래도 내가 어떤 행동으로 주변 사람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늘 섬기시는 분들이 있죠. 늘 대접하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에요.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사랑이죠. 사랑은 공감입니다.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아파해 주는 거예요. 아파하는 것 좀 쉬운데 즐거워하는 것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배 아프거든요. 누가 잘 되면, 누가 잘했다 그러면 그래 잘났다 하면서 이제 기분 나빠해요. 뭔가 위에서도 뭔가 올라오죠. 배 아프고 시기와 질투가 올라오는데 그러면 안 돼요. 누가 잘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누가 아파하고 울면 함께 아파하고 울고, 이것이 사랑이죠.
16절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공감할 때에, 기뻐하고 슬퍼할 때에, 그 사람과 함께 마음을 나눌 때에 겸손하라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마치 내가 다 아는 것처럼 공감해 준다고, 위로해 준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제가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섣불리 얘기했다가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 수가 있죠. 지금 상대방이 아주 힘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힘들어하지 마. 다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물론 맞아요. 맞는데 지금은 너무 힘든데 그렇게 말을 하면은 기분이 안 좋거든요.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슬퍼해주고 고통을 해야 되는데 그거 집사님 기도 안 해서 그렇다고, 기도하라고, 다 하나님께서 다 기도하라고 지금 고난 주신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라고. 물론 맞아요. 하지만 상대방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으면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늘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삶은 사랑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복음의 삶은 사랑인데 그 밑바닥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이에요. 겸손.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17절이에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갚은 대로 갚으라, 받은 대로 갚으라. 이것이 이제 세상의 원리잖아요. 그러나 복음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악을 오히려 선으로 갚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할 수 있겠어요? 어렵죠.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축복하고 잘 대할 수 있겠어요? 14절 볼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신을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이렇게 살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별명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별명은 뭐냐면 질문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별명, 질문을 받는 사람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계속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과 좀 다른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살아갑니까? 당신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아갑니까? 이걸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질문을 받는 사람들이 별명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이죠.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변화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교회가 힘을 잃었다라고 하잖아요. 한국 교회가 힘을 잃었다. 한국 교회가 힘을 잃은 것이 재정이 없어서 능력 있는 성도들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을 잃은 거죠. 교회가 세상의 어떠한 단체와 모임과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구별되어야 되는데, 달라야 되는데, 똑같이 교회도 세상과 똑같이 하는 거죠. 교회 안에 서로 법정 소송이 있고 싸움이 있고 고소고발이 있고,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고, 또 교회가 지역사회와 싸우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지역사회를 위해 희생하고 섬기고 양보해야 되는데 막 싸우는 거예요. 지역사회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보면 뭐라고 말해요? 똑같네?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는 그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똑같다는 말도 안 해요. 더하네? 라고 얘기해요. 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복음의 삶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볼 수가 없는 거죠. 복음의 삶을 살지 않으니까 복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지 않는 그런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18절에서 21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화목해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누가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 싸우지 마시고 화목하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복음의 삶은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보라고 그러죠. 야, 너만 당하는 거야. 너 왜 너만 손해봐? 너 그렇게 해서 세상에 알아줄 것 같아? 다 너 이용하는 거야. 그러지 마 라고 말을 합니다. 예, 맞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바보처럼 어리석게.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능력입니다. 예, 여러분 그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 삶의 방식은 복음의 삶이고 그 복음의 삶은 사랑의 삶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며 섬기며 겸손히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복음 안에서 복음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며 또 공감하며 희생하며 섬기며 존중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나눴던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복음의 삶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에 그 복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그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복음 안에 살게 도와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해주시옵소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만나도 존경하며 화목하게 살게 도와주시고 공감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연약합니다.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공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저희가 나눴지만 저희들에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늘 복음 안에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다르다,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질문하는 그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